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리는 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4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 32절의 겨자씨 비유와 33절의 누룩 비유를 말씀하시고 34절로 35절에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6절로 43절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의 요청으로 가라지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아주 미약하고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천국도 세상의 모든 나라를 포괄할 만큼 커질 것임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누룩은 스며듭니다. 누룩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룩과 같이 세상에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모두 작고 하찮아 보이지만 큰 일을 이루듯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에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도래했으나 최후의 심판날이 오기까지는 천국에 속한 자들과 사탄에 속한 자들이 뒤섞여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공존을 허락하신 것은 천국에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하려고 미리 심판을 하다가는 천국에 속한 자를 악마에게 속한 자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들이 할 일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속한 자들이 점점 더 본색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불법을 행한다 해도 천국에 속한 자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구분하셔서 악마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에 속한 자들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환난이 심판의 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수님은 연속적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 곧 복음 전도에 더 활력을 갖고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1절로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처럼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1절 말씀처럼 천국이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겨자씨는 높이가 보통 2, 3m, 최대 4m까지 자랍니다. 32절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여기서 깃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를 뜻하는 접두어 카타와 거처를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케네의 합성어입니다.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모여들어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겨자씨는 보통 정원에 심지 않고 들판에 심어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화려한 궁정이나 위험 있는 종교기관,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들판에 임했습니다. 천국은 모든 이에게 열린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33절 말씀처럼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섞이면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습니다. 가루 서말은 약 40리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을 조금 넣어도 반죽을 전부 부풀립니다. 가루에 비하면 극소량의 누룩이 그 많은 가루를 전부 부풀린 것입니다. 그렇게 부풀린 반죽으로 빵을 만들면 성인 15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천국이란 이런 곳입니다. 지금 미미해 보이지만 그 나라가 임하면 모든 이가 누리고 즐거워하기에 충분한 곳이 됩니다. 당시에 씨를 씹는 일은 주로 남자가 했고 빵을 만드는 일은 주로 여자가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별을 떠나 모두가 순종으로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약하게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인 성장성, 확장성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 별 재주가 없어. 나는 전도하는 데는 별로 실력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누구 한 사람을 전도했다면 그 한 사람이 또 폭발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데 달란트가 없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달란트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 하라는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선을 긋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절당하면 창피하잖아. 이런 것들, 자기 자존심,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아서는 그런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즉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그 사람과 친분이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전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자꾸 주저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달란트가 있니 없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뒤로 미루는 것,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고 또 성경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뿌리면 됩니다.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뿌리는 자는 우리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와 같은 성경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구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거절당한다고 죽습니까? 조금 무시당한다고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절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이 누가 있을까? 내가 꼭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누가 있을까? 둘러보시고 주저하지 말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자신이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순종함으로 동참할 때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4절 35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4절 말씀처럼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처럼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드러내고자 하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취되시는 특별한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드러내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면 불신자들은 더 불신하게 되고 신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4가지 비유를 했죠.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뒤에 4가지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집주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앞에 4가지 비유는 무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불신자들이 왜 말씀을 거부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뒤에 4가지 비유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무리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저 쫓아다니는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6절 43절 말씀처럼 성도는 좋은 열매 맺는 데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로 4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라지는 종말의 때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좋은 곡식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을 것이고 말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자고 나고 자란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거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 쓸모 있네 없네 자꾸 그런 말하고 상처 주고 그러니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신앙을 떠나게 되고 대체로 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자꾸 실족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실족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실족케 하는 이가 있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엄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실족케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실족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다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사랑에 하나 주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냈습니다.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품고 사랑해야죠. 자꾸 자르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함께 동력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내 성격처럼 똑같습니까?
나는 완벽한 성격입니까? 아니죠. 나 역시도 흠이 있고 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판 때에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십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 가라지 역시도 우리 심령 속에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품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서로서로 용기를 북돋워 함께 천국하는 그날까지 함께 이 동력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지체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 우리도 흠이 있습니다. 늘 100% 잘합니까? 다른 사람 눈에 비치면 내 흠도 다 분명히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성도가 목회자를 볼 때 티와 흠을 볼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워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한 모습이 항상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먼저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자꾸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듯이 뽑아내야 됩니다.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껴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러서 세상만 자꾸 쫓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들은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 내 마음이 돌밭이 될 수 있고 길가가 될 수 있고 가시밭이 될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 그거 걷어내지 않으면 늘 내 마음 잡초가 무성한 그런 마음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가라지 낙인을 신경 쓰지 말고 이 세상에서 좋은 열매 맺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초라하고 은밀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풍성하고 장대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한 줌 누룩처럼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므로 세상에서 빛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해같이 높여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작은 수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전도하는 일에는 달란트가 없어. 늘 그런 핑계를 대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아주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 우리의 미미한 힘,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크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자들 그들에게 상처를 주어 그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기쁨의 말, 복음의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 섬겨주는 말 그러한 말을 통해서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